예, 저 얘기가 7월 1일 날 있었는데, 텍사스 주에서 가까운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가 다 결격 사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는 아닐 거고, 그 중에 한 마리는 리허설로 했지만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욱더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사실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올라가기도 힘들었고, 사실은 올라가더라도 특정한 기간 외에는 가지 못했고요. 거기 가서 예를 들면 고개를 숙인다던가 묵례하는 것 자체를 하면은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이 제재했고, 그것 때문에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아요. 최근에는 거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있어요. 아주 최근에. 7월 달에. 굉장한 거죠? 예. 이렇게 하나씩 지금 이제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DTM 아이들과 청년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되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아이들이 조금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거기 캄보디아 가서 그 DTM 캄보디아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간단하게 다른 거 만드는 그런 거 말고요. 거기서 워십하고 또 영어로 선곡하고 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데 혹시 선곡 역할이 영어 대사가 길어요. 그래서 누가 하겠다가 하면은 안 할 것 같아갖고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영어가 제일 필요한 친구에게 제일 많은 대사가 같대요. 그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들 놀랬대요. 네, 제비 뽑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한 반 정도 비행기인가요? 타고 가서 주일날 새벽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좀 힘든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볼게요. 다 읽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았고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다가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언약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다가 그저 공동체로 넘어갔고요. 사실 제일 처음은 성막이에요. 성막을 하기 위해서 언약에 대한 신의 산을 향해 가는 여정을 하다가 거기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금 공동체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공동체 하면서 동역자 설교하시게 하시면서 주일은 오전 예배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동역자가 끝나고 공동체가 끝나면 다시 언약을 향해 갈 거고요. 그 언약을 향해 가는 건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아마 가게 되는 패턴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는 예배에 대한 얘기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경배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는 경배의 문제예요. 경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주님은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일 많이 아는 장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 중에서 너무 잘 알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현재 찾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사실은 천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안 왔거든요. 그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성령님이 천국이고 주님이 천국이시니까. 근데 아직 안 왔거든요.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서 사실 시제가 정확하게 중요한데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게 미래예요, 미래. 실제 예배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실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죠? 이 오나니는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천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는 미래형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얘기할 때는 현재형이에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현재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자들이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이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좀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땅으로 갈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향해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단강 변으로 향해서 갈릴리를 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요. 소위 얘기하는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은 예배하는 수준이, 예배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아마 이런 시각으로 아마 설교를 듣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요한복음 4장을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인 것 같네.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다시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준비한 거는 사라졌어. 뭐만 남았어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마신 예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의 정확한 상태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봐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주님은 3절, 4장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그냥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죠.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주님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강조할까요? 이 시대 동일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소위 얘기하는 혼혈일입니다. 혼혈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주님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이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였어요. 주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청년이었을 때는 야, 유대 청년이 네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주여 그러죠. 선생님이 된 거예요. 랍비가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 같으니까 이 여인이 꺼내는 얘기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배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예요. 모든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예배의 진심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들은 사마리아 여인아, 너는 네가 혼합된 사람이지 동일하게 너는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진심인데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바벨론은 혼합이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시스템에서도 벗어나야 되죠. 왜 그분이 존귀하세요? 왜 그분이 거룩하세요? 세상에 없거든요. 존귀하신 분. 세상에 없거든요. 거룩하신 분. 그분은 혼합되지 않아요. 오늘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찬양은 그분은 혼합되지 않은 분이에요. 혼합된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럼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신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봐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신분으로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진심이지만 받으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었잖아요. 사울은요, 신앙의 진심이었었어요. 유대교의 진심이었었다고. 유대교를 위해서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대인의 상태에서 사울은 예배드린 거죠. 근데 그 예배는 진심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을 이유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조차도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중국에는 쎄쎄, 미국에는 땡큐 얘기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줏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요, 이 여인은요, 예배 진심이었어요. 혼합되어 있었지만. 그런 나는 예배에는 진심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사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진짜 예배 진심이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 시대는요, 동일하게 우리는 사마리아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단이 임금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사상을 받고 배우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진심이어야 된다고, 예배 진심. 예배.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적어도 예배 대상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의 중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다고,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거기서 그냥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목표는 주님이다.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를 그래야. 주님은요, 기회를 주시려고 일부러 오신 거라니까요. 주님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사울은 그래요. 진리를 추구하는구나. 그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멜리엘조차도 자기가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담에서 도상에서 나타나신 거죠. 그게 기회라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수준 안에서 예배에 목숨 걸어라. 지금 현재 여러분 수준이라도 내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 순간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이 태도를. 내가 설교를 못 알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 하나님이 뭐한다? 기회를 주신다. 왜요? 반드시 사마리아 나는 간다.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요. 이 여인은 누구를 알고 있었죠? 야곱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요셉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이삭도 알았어요. 야곱도 알았어요. 요셉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만 알았어요? 야곱과 요셉만 알았습니다. 신기하게 유대인들은요, 누구만 알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한 가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랍비들이 해석한 것들만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만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걸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배 회복 그런 얘기를 하죠. 뭐가 예배 회복입니까? 주님을 몰라요. 주님 자신을 몰라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장로교의 전통을 구합니다. 교리를 구합니다. 예배 형식이 굳어져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까지만 배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냥 그 배운 만큼만 예배드리게 돼 있다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내가 야곱을 아는 만큼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착각 속에. 그러니까 이 시대 예배가 30분 만에 끝나고 이 시대 예배가 그냥 50분 만에 1시간 만에 끝나고 나는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여한 거지. 대표기도에 참여하고 거기 아멘하고 성가대에 찬양하는 것에 아멘하고 예배가 아예 내가 능동적으로 그걸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 걸로 수동적으로 바뀐 거죠. 예배는 능동적이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시면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일할 때 내가 능동적이 되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앞서 일하라고. 예배 때는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꾸로 됐죠. 이 여인은 배운 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야곱을 배웠는데 아브라함도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야곱을 배웠는데, 여러분, 야곱을 배운 그 안에서 이 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거 아십니까? 탓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그분을 알고 있는 그 안에서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예요. 주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쁘세요? 돈 벌기 힘듭니까? 주님은 모르신 바가 아니다. 진짜 그 안에서 과연 최대치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실 일들을. 주님 모르실 것 같죠? 그렇지 않다. 여기 있는 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제 밤을 새고 왔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최선. 여러분 야곱밖에 모르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 배운 것 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너무 소중하다. 그럼 세 번째. 이 남편이 예전에 5이고 현재 남편까지 있으니까 남편이 몇 명입니까? 6이죠. 그죠? 6명이죠. 주님은요. 주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치부를 꼭 드러내십니다. 우리 속의 어두움을 꼭 드러내세요.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 속의 어둠에 대해서 너는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향해서 정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치부가 창피한 걸 떠나서 뭐 하라고요? 정직해. 남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보고 있잖니, 내가 보고 있잖니.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는요.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럼 이혼하는 시대예요. 이 여인은요. 어떤 면에서는 생존하려고 남편을 계속 만날 수도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나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치부가 되지 않아요. 나의 아픔이 그리스도를 나에게로 이끌으셨구나. 내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셔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은 사마리아로 오셨구나. 라는 거 이제는 명확하게 한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들 숙제 많죠? 여러분들 아픔 많죠? 과거의 아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숙제들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우리 인간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창피해서 어디 돌아다니겠어요? 주님은요.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요. 이게 미혹입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해요. 제가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제가 항상 하는 기도 중에 위대한 기도가 뭐라고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근데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면 그 긍휼이 깊이 내려가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게 안 내려갑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하나씩 내 말이 참 대도다. 아시겠어요? 주님은 뼛속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났더니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상황에서의 예배의 비교. 근데 주님은 유대인의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예배가 아니다. 왜? 그들은 장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예배는 사람이야. 예배는 그리스도에게만 해야 되는 거야. 그를 알려주는 거지. 그러기에 예배는 그리스도에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 제사의 행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하죠.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데 너희는 예배해야 돼. 여러분 예배하는 단어가 우리 기도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프로스코마이라 그랬죠.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 게 기도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는 입맞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앞에 프로스라는 단어가 꼭 붙어요. 그 대상을 향해요, 입맞추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분을 향하여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건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행위들이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는다. 자요, 우리는요, 과거에 이렇게 예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한테 혼합된 사상과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없는 거예요, 진도가. 그 진보가 될 수도 없고의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나는 야곱, 우리 주상은 야곱이야. 우리 주상은 유대인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교리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드린 예배가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앉아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는 다 타라고 하는 건데, 다 타라고. 뭐까지? 속에 있는 내장까지. 그럼 내장이 기름이 많아서 안 타기 때문에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제로 부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까지 타려면 타질 않아. 불이 꺼진다고요. 그래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본성들과 씨름하는 거에 같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제로 부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 의지. 내가 사마리아 이 여인을 예배자로 만들겠다, 내가 기필코. 많은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어떤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전제로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을 위해서 뭐 한 거죠? 그죠? 십자가의 예행 연습을 하신 거라고. 그럴 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발자취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도 혈연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그 예배할 때, 그때가 이때. 그때가 뭐라고요? 이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십시오. 용서가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릴 때 그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거를. 적어도 주님 앞에는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적어도 주님 앞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솔직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얘기하잖아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원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주님 자신을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 중심은 예배해야 돼요. 어제도 어느 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대요. 목사님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할 마음이 없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계시록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아가서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예배 대상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심으로 예배했지만 예배 대상자를 모르고 예배했어요. 유대인들도 진심으로 지금 예배하지만 예배의 대상자를 모르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자에 관심 없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주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 예배 행위가 어떻게 예배가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 2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주님은 당신을 증거하려고 그 치부를 드러나게 하셨지만 결국 이 여인은 주를 알았어요, 주를. 그리스도를. 그러기에 예배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과거의 치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를 추구하십시오. 그 주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여시는 거예요. 늘 그분을 향하여 그분께 입맞추기를 원하는 자들. 그 여인의 힘이 생겼어요. 그렇게 과거에는 예배를 드렸어도 그 영적인 힘이 없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 말을. 그동안은 믿지 않았는데. 우리 삶 속에 환경까지도요, 내가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 여인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에 진심해라.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예배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에, 그럼 미혹 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은 예배의 문제, 경배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요. 미혹은 내가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미혹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야곱만 앓는 상태에서 예배하니까 미혹이 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칩을 숨기고 정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하니까 우리에게 미혹이 오는 거라고요. 백날 그렇게 예배드려도 그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왜?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으니까. 주를 알아야 돼요. 주를 추구해야 돼요. 주를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의 성공자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어떤 형통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지켜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추구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세요. 이런 목마른 사심이 되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주님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투자하지 않는데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저 여러분을 발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제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발 아버지, 주님 나의 그리스도 이온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그 상태로 예배하진 않았는가? 내가 야곱만 알고 예배하진 않았는가? 내가 내 속에 정직함을, 내 속에 치부를 감추려고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아버지,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입맞추기를 소망합니다. 혈리진 여인이 주를 찾아 수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간 것처럼 그 동네에 지혜 있는 재 많은 여인이 주님을 찾아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술로 주님 앞에 입맞춘 것처럼 이제는 주님, 우리 중심에 혼합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 그 얄팍한 교리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내 아픔을 토로하는 장소가 아닌 예배가 아닌 그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 본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그 정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추구하고 주를 알고 이분이 나의 신랑이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주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늘 목마른 사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를 찾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모든 예배가 사마리아 여인이 주를 만난, 주를 경험한 예배처럼 바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